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고 갑시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죠. 강의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뭐죠? 이제 주보 보는 거야. 이제 이것도 문제라. 교회 와서 조금 미리 전에 와가지고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우리 교회 낮 예배도 그렇고 보면은 늦는 사람은요 계속 늦어. 내가 미안할까 봐서 이제 내가 눈을 피해. 내가 계속 몇 번 이렇게 쳐다봤거든. 그럼 목사님 부딪히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으시대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미안할까 봐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피한다니까. 10분 전에 최소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이 걸리는 거, 양심이 거리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정리도 하고 걸러내고 씻어내고 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주복 돈 들여가지고 왜 찍어요? 이 주복 한번 찍는데 원판 처음 찍는데 이 칼라를 한 17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다음 계속 찍잖아 이게. 이거 찍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뭐로 찍어?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도구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돼.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나 혼자 읽지 않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건데 나는 본문을 같이 읽어요. 물론 나 혼자 읽을 수도 있겠지. 뭐 나 혼자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같이 읽는데 여기에도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뭐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요리해가지고 주는 게 설교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나 혼자 읽느냐? 같이 읽자.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그 대신 같이 읽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저 요리를 해서 따갑게 뜨겁게 하고 먹기 좋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해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안다면 미리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 다 정리하고 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가야 할 곳 안 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묻혔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많이 찌들었냐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수많은 매개체들을 통해서 그걸 예배드리기 전에 다 비우고 그리고 깨끗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거지. 이 의미를 모르니까 중간에 예배 오는 거야. 중간에 물론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좀 알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네 이제.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다음부터 일찍 와서 수요일날 오면 최소한도 수요일날 왔으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제목도 보고 본문도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딱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답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가 모세의 변명입니다. 모세의 변명.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인류 역사는 변명의 역사. 참 유명한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변명하게 되느냐? 변명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을 실수했다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한다는 거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변명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려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뭐 시간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경험 안 봐도 없고요. 난 도저히 감당 못해요. 그거 맡기면 나 도망갈래요.
변명하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과거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모르겠어. 아직 연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못해요. 내가 이 말을 몇 번 들어. 그래서 집사님, 모태신앙이요? 그럼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착각하잖아.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변명 종류, 두 가지라고 그래서요. 과거 실패를 변명하는 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미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데, 이 변명 두 가지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나쁜 변명이냐, 어느 것이 더 나쁜 변명일 것 같아요? 어?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어? 어떤 거? 첫 번째 변명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명한다. 이게 더 나쁘다고요? 어? 목사님 눈치 보니까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야 찍어도 잘못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 두 번째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지금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두 번째요. 평생을 눈치로 살았으니.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과거의 실패는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지나간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식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은 걸. 좀 잘할 걸 잘.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살려가지고 잘해야 돼?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의 일은. 근데 문제는, 자,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는 변명. 이게 뭐예요? 미래의 과제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고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는 건데, 해보기도 전에,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변명, 이게 더 나쁜 변명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변명 굉장히 선호해요. 이 사람 발전이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일을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느냐?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그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가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미 공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어디서 소명을 받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소명과 더불어 이제 모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 스타트 자리였어요. 출발하는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느닷없이 모세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시겠다. 이제 모세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지금 스타트 출발하는 그 시점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거라. 모세의 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변명을 보면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이 뭐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쓰시겠다. 이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
너희 민족을 가서 이렇게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 앞에 이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나를 몰라요. 이게 첫 번째 변명이라.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내가 나를 몰라요. 그리고 모세가 내가 당신을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 모세가 내가 하나님 당신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 내가 거기 갈 수 없고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두 가지 변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명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변명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첫 번째 변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 너 나와서 애굽으로 가라. 가서 구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 자신 누구인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몰라요. 이게 못 가겠다는 거죠. 응? 자,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그러면 몇 장 11절이죠? 3장 11절. 자, 여러분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3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스타트, 미래를 위해서 출발하는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꾸고 말하면 나 자신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그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말이지 인도지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누구가 안 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사상이 건강해야 돼요. 이 생각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삶 자체는 생각에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두 가지 극단적 자아상을 갖기가 쉬워요. 두 가지 극단적 자아상. 이 두 가지가 다 나쁜 것인데 이 두 가지 극단적 자아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교만한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학하는 그런 자아상, 교만한 자아상과 자기를 학대하는 자학하는 그런 자아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극단적 자아상,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아상이 있고 자학하는 자아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르게 수용하지 못해서 나오는 극단적 자아상입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극단적 자아상. 이게 뭐냐면 교만한 자아상과 자학하는 자아상이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자학하는 그러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자, 자학하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같은 건 죽어야 해.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이것은 자학하는 그런 자아상이에요. 자, 이 교만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우월감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월감. 이 우월감의 소산, 우월감이 뭘 갖게 되냐면 극단적 교만한 자아상을 갖게 만들어요. 우월감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교만한 자아상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학하는 그러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학은 열등감의 소산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소명을 받고 있는데 이 소명을 받는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40년 전의 모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교만에 가까운 모세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처럼 당당했던 모세의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7장 23절에 가서 보면 40년 전에 모세가 어떠했는가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 7장 몇 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5절까지 보도록 하죠. 23절부터 25절까지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어떠한 우월감에 빠졌고 어떠한 교만한 가까운 그런 당당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과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고통을 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모세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뭘 기대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민족의 영웅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리더로 부각시키면서 모세를 모든 사람들이 따라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40년 전의 생각이었습니다. 25절 참 중요하죠.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렇게 기대하고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내가지고 애굽 사람을 찾아 죽이고 땅속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추대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추앙하면서 자기를 따라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이것이 모세가 4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꼴뚜기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소리. 동족들의 반응을 통해서 모세가 충격을 받았어요. 동족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대했어요. 이제 수습해야 돼. 큰일 났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이제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모세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결국 부득불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의 세월이 흘러가죠?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자, 그런 와중 속에서 3장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라. 네가 그거 원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에?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 하지. 틀림없이 그렇게 응답을 했을 거야. 그런데 광야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모세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어떠냐면 40세가 아니라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 80세.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 그 일 못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쫄짱부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젊은 혈기 때 40대도 못했는데 나이 80이 돼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나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변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새로워졌어요. 40년에는 모세가 그렇게 당당했단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그렇게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 당당한 모습, 그 교만한 모습 모세에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모세는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건전한 자아상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교만한 자아상도 건강한 자아상이 아니었고 지금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도 건강한 자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도 문제인데 교만한 사람보다도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아예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 못해요. 전 본래 그 모양이에요. 전 본래 무능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열등감이 뭔지 몰라? 열등감에 빠졌어. 구역 식구가 열등감에 빠져서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족 중에 한 사람 열등감에 빠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참 답답하네. 그럼 격려해 줘야지. 격려해 줘야 돼. 그렇지. 권사님이 최고지. 그죠? 김수목 권사님, 이은성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래 권사님 최고야.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늘 격려가 필요해. 어떤 격려가 필요하죠? 못한다 할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당신은 개발되지 않은 천재다. 개발해보라 이거야.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은 그걸 개발해봐라. 당신은 천재가 될 수 있다 말.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 뭐 할 줄 내가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못한다고 그러겠지. 하기는 뭐래? 이러면 정말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집사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 부분이지. 개발하면 집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어. 우리보다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격려해 줘야 돼. 격려. 진정한 겸손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그래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력하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종이 쪽지 하나가 있어요. 내가 볼펜을 가지고 이 종이 쪽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뚫어지네. 뚫어져야 되는 건데. 이 뚫어져야 이게 되는 건데. 뚫어요, 못 뚫어요? 성경책을 놓고 뚫으면 뚫어져, 안 뚫어져요? 상처는 나지만 안 뚫어져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이라. 성경적인 겸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해요. 내 무력함을 알아야죠. 내 연약함을 알아야죠. 나의 과오를 알아야죠. 그게 뭐냐? 나의 약함이에요. 약함.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여짐이라. 아니 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강해지느냐? 약한 상태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니,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그저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연약하기에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력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의 과오를 알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무력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강한 자,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 이 성경적 자아상은 뭐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이요, 성경적 자아상이에요. 교만한 자아상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학하는 자아상. 이 중간에 있는 자아상이 성경적 자아상이다. 건강한 자아상이다.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열등감에 빠진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저 못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예요? 나 제대로 알아요? 나 열등감에 푹 빠져 있어요. 40년 전에는 교만했고요. 내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내가 뭘 안다는 겁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모세에게 주시죠?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못해요, 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하고 변명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처방, 약속을 통한 두 가지 처방을 내려요. 그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무능하다고요. 얼마나 연약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 그 자체가 답이에요.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신 게 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수많은 인물들이 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데, 야, 아무개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아무개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아무개는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들이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냥 해보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능하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은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아주 흥미있는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생애 속에 보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그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3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이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보았을 때 요셉에게 여호와가 그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39장 21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 그러니까 그 전옥의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간수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잘 될 수 있는 비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요셉이 그처럼 순결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요셉이 그처럼 겸허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요셉이 그처럼 온유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요셉은 어디를 가나 어느 장소에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발걸음 닿는 곳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원하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심이라. 모세가 이때 체험하고 나서 일평생을 모세의 생활이 바뀌어졌어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거든요.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뭔가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왜? 함께 해주어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과제를 맡깁니다. 위대한 과제를 맡기면서 위대한 명령을 주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엄청난 명령, 엄청난 과제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과제, 이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나요? 너희들 가서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다 내 제자를 삼으라.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못하겠습니다.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명령 속에, 위대한 과업 속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볼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도 모르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제 감히 와?
지금 하나님께서 나 못해요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지금 이걸 강조하잖아.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쫄쫄쫄 따라가겠다는 거라. 결코 너를 고아처럼 혼자 버리지 않겠다는 거라. 네가 애굽에 가도 내가 같이 임재해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지. 제자들에게 위대한 과제를 주었어요. 위대한 명령을 주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무슨 수로 다 제자로 삼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명령 앞에, 위대한 과제 앞에 주께서 주신 포함시킨 말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위대한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아침만 함께하리라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라 재림할 때까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평생 나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 모세가 열등감에 빠졌는데 애굽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왜? 자기 힘입니까? 아니야. 누구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의 도구로 써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구로서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죠? 두 번째 약속 다 잊어버렸네. 모세에게 내가 누구가 내가 합니까? 나가 누굽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굽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 아니야.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귀한 정말 위대한 약속을 여기서 모세에게 해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 증거니라. 여기 보니까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기리니를 하나님을 경배하리니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호렙산. 이 호렙산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신의 산. 자, 나중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약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으면 내가 안 물어보지. 됐어요. 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어디로 왔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왔죠? 아, 지금 시내산에 왔다고 그러잖아. 빨리 끝내야지. 길게 해? 길게 하면 천천히 해도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다고? 시내산에 왔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서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임재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가 한데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못한다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처방하는 거 두 가지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못하겠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도 못하겠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응답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데,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는데, 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도전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나조차도 그걸 감당해놓고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해내다니. 근데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에이, 그래도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코 박고 죽어야지. 뭘 기대하겠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데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서야 뭔가 이루어놓고, 야, 이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지. 그렇지 않아요? 평생 남의 간증이나 듣고 살아야지 뭐. 그럴 팔자지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한 거 있죠? 주님 말씀하시며. 그래서 내가 특별히 우리 전사님한테 이 찬양을 좀 반복해서 좀 해라. 그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 없고 내용을 잠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런 가사인데 참 내용이 좋아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면서 콧노래로라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추수감사헌금 김현경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과거에는 당당했고 교만했고,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했고,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별로 한 일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극히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고자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가 한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난 40년 전에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망신당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80 노인이 되어지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몰라서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방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하나님의 처방 앞에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야만 하겠습니까? 원하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귀한 딸의 앞길이 열려지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등부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소유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유중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2013년이 되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더하셔서 힘있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